안녕하세요. 박신우 목사입니다. 7월 16일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나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율법으로 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를 남편에게 매어둔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바람피운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바람피운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우리의 몸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노릇하되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넘보지 마라 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넘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넘보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났습니다. 도리어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 이끌 바로 이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속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합니다. 그렇다고 그 훌륭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밝혀지도록 죄가 훌륭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통해 죄가 범죄의 뿌리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로 팔린 상태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